함께 찬양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한 주 후에는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의 탄생일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셨고 머리 숙인 자들 위하여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뒤돌아보면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연초의 다짐은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자신의 고집과 세상 속에 물들어져 살아온 날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 누리의 사랑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해가 가기 전에 막혔던 관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새해에는 모두가 즐거움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려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 교회는 물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느 하나의 교회도 십자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잊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웃의 어렵고 지친 이들을 위해 구제와 봉사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넉넉하게 품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여러 모습으로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모든 심령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루가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한 해 동안 교회 곳곳에서 헌신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새해에도 이들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려고 단위의 목사님이 서 계십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리에 울리는 캐럴이 그냥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절의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주보 뒷면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대림절 넷째 주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루의 시작, 여러분 이번 주 무엇보다 기도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 오늘 축구 결승전이 12시부터 한다고 합니다. 축구 보려고 준비하고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16강 경기 본다고 예선전 본다고 여러분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 준비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식사를 좀 미리 빨리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하고 또한 설거지하고 이런 분들이 참 편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연습, 성탄절 율동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아동부, 남선교회, 이 정도에 또 순서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8개 팀 정도가 출전을 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기쁨으로 잘 준비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꼭 오실 때 그 입구에서 손 소독제 한 번만 여러분 꼭 하시고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해 주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난민들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실황이 녹화가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창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구독자가 일정 인원이 되면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병원에 계신 분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 오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구독자가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우리 교회 간판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걸 클릭하셔가지고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25일 날 오전 11시에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유아 세례식 있습니다. 10시 30분까지 부모님과 아이들은 교회로 와야 됩니다. 선교회별 찬양대회 또한 식사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여러분 신청하시고요. 또 이단 사이비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귀신 이야기하던 그 김기동 목사가 죽어가지고 이제 좀 덜하겠지 그랬더니 요즘 이상한 박혁이라고 하는 이상한 젊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자꾸 막 그 흉내를 내요. 귀신을 내어줘도 막 흉내를 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떤 막 그런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참 이게 사람의 군중 심리를 이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상한 친구가 하나 나타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미혹되지 않도록 늘 살피십시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지. 자꾸 사람에 현혹돼 가지고 이단들은 사람에 현혹되게 만드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 사입이 여러분 늘 경계하고 경계될 줄 믿습니다. 또 새 회장 또 총 이렇게 뽑으신 분들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새로 되신 분들은 이런 명단들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건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뽀져가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포정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포정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렸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란 영혼의 생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딸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딸 말고도 저는 딸들이 많습니다. 시집간 딸도 있고 장가간 아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죠. 그런데 늘 하는 얘기지만 아들은 다 소용없습니다. 예, 그나마 딸들이 연락 오고 안부도 묻고 그럽니다. 지난주에도 한 친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 이제 막 출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추운데 출근 어떻게 했어? 감기는 안 걸렸니? 이런저런 얘기를 물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당부했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감기 안 걸리게 날 추우니까 내복 꼭 입고 다녀. 그랬더니 그 녀석이 막 웃는 거예요. 하하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입었어요. 그러면 입고 출근했대요. 예, 그래서 안 춥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랬어요. 잘했다. 따뜻하게 입고 다녀. 감기 안 걸리게 하면서 전화를 이렇게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복 다른 게 아닙니다. 옷 한 벌을 더 입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옷을 한 벌 더 꼭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이 추운 겨울이 아니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성령 충만의 옷을, 은혜 충만의 사랑의 옷을 꼭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성탄은 말 그대로입니다. 거룩한 이의 생일, 거룩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의 성탄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역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그들에게 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로마 황제가 명이 내려왔습니다.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적을 하러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고향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호적을 하러 갔는데 그 갈 때 보니까 이 마리아가 그동안 배가 만삭이 된 것입니다. 출산할 때가 다다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적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출산을 맞이하게 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말구유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따뜻한 방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오늘 이야기하는 산부인과도 아니고 말들이 먹이를 먹는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7절을 우리가 같이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아기를 낳아 방부에 싸서 구유에 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 태어났을까? 왜 말구유에 태어났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관에 방이 없었답니다. 여관에 빈 방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삭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여러분 요셉이 방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방을 구하러 다녔을 것입니다. 여관 주인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여관을 있는 곳마다 물었을 것입니다. 빈 방이 있는지. 아내가 곧 출산하려고 한다고. 이 출산하는데 이 추위와 또한 배고픔이나 여러 가지들을 피해야 되니까 내게 좀 방을 달라고 많은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여관의 주인들은 빈 방이 없다고, 방이 없다고 거절을
한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빈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빈방이 없었을까? 저는 빈방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에 빈방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만삭이 된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왜 내 방을 내주지 못할까요? 손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한 방을 쓰게 하고 이 여인이 만삭인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 방을 준비해 줄 수 없는 걸까요?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 여관의 주인의 마음에 그 마음 속에 빈방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었기에 빈방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빈방이 없으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성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여관 주인은 빈방이 없다는 이유로 그 예수의 탄생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했기에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성탄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빈방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빈방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그 빈방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의 성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한 교회 빈방 만들기입니다. 그러면 왜 빈방이 없는 걸까요? 왜 이 여관 주인은 빈방이 없었던 걸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욕심.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면 빈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욕심이 가득해지고 나니까 사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무엇이 옳고 그리고 무엇이 좋고 나쁜지 판단을 못합니다. 욕심이 이 여관 주인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나니까 무엇이 이 여인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빈방을 내어주는 것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고 나니까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나니까 예배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왜? 이때처럼 좋은 성수기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살던 곳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다 돌아왔어요. 여관에 방이 부족한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따블이에요. 따블. 2배, 아니 따블 3배, 4배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고 가장 좋은 적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내버려도 방 하나 더 팔아서라도 따블로 2배로 3배로 4배로 받아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욕심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 예배 드리러 갈 시간도 없었고, 배가 나와서 지금 방막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 이 여인에게 내어줄 방이 있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었던 거지. 사람의 그 욕심이. 행색이 초라한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아마도 이 여관 주인은 거절했던 것 같아요. 빈방이 있냐고 물어보는 그 말에 더 욕심부려서 돈을 더 벌려고 보이는 초라한 행색 때문에 거절했던 이 여관 주인.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만 불쌍히 여기고 조금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했다고 한다면 이 여관 주인은 그 누구보다도 아기 예수의 성탄을 눈으로 목격하는 큰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답니다.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가 봤더니 조그마한 조롱박에다가 그 안에다가 먹이를 넣는답니다. 조롱박은 입구가 이렇게 좁고 그 안에 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롱박을 만드는데 그 덫을 놓는데 만드는데 입구를 좁게 만든대요. 그래서 원숭이 손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 만든대요. 그리고 이 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먹이를 두는 거죠. 그리고 원숭이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손을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 그렇게 손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뭐가 먹을 것들이 잡히는 거예요. 손에 만져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손으로 움켜쥐는 겁니다. 그때 사냥꾼들이 가서 원숭이를 잡는데요. 원숭이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사냥꾼이 나타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왜? 이 손을 못 빼서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 손에 쥐고 있는 걸 놔야 되는데 그래야 도망갈 수 있는데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원숭이를 그렇게 잡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원숭이만의 이야기일까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빈방이 없는 이유,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서 주님께 예배드릴 빈방이 없는 거예요. 축구 월드컵 16강은 볼 시간은 있지만 기도하러 갈 시간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부자 청년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 청년의 마음속에 무엇이? 욕심이 많아. 물질이 많아. 욕심이 많아. 그 가득함에 예수를 모실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걸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주의 말씀을 모실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올해 오늘이 가장 춥대요.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래요. 오늘 우리 예배당은 여러분 히터를 틀어놓고 그러니까 별로 추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도 안 추워요. 이렇게 입고 있는데 하나도 안 추워요.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이죠. 난방을 하고 기름, 에너지를 통해서 여기를 따뜻하게 하고 또 부엌에 또한 그 세면대에 뜨거운 물이 나오는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폭탄이 날아와서 발전소에 그게 떨어졌대요. 전기가 끊겼다고. 이 추운 날 전기도 없이 어떻게 난방을 하며 밤을 새며 보낼까? 먹을 음식이 떨어진 그들에게 이 추운 겨울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전쟁 속에서 난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 이 추운 겨울날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긴 그들에게 따뜻한 빈방을 하나 마련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결국 여관 주인의 욕심으로 예수님은 마구간으로 쫓겨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으로 쫓겨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탄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빈 방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빈 방이 없었을까? 향락에 빠졌던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오랜만에 친척도 만나고 동생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흥겨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부어라, 먹어라, 먹자, 마시자. 이번 성탄절이니까, 이번에 저기니까 모여라,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차 마시러 가자, 식사하러 가자, 막 하면서 같이들 모여서 즐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기쁘고 즐겁고 여행 가자, 뭐 하자, 놀자, 뭐 하자 하면서 향락에 빠지다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외치는 소리, 빈방이 있습니까? 주인님 빈방이 있습니까? 그 소리가 그 여관 주인에게는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옛날 소돔성의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여러분 불의 심판을 받았던 거였습니까? 그때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롯에게는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딸들이 시집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들은 그 불의 심판과 더불어서 다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창세기 19장 14절, 그들의 사위들은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농담으로 여기다 보니 그곳을 떠나지 못했고 그곳에 심판의 임함으로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우리가 향락에 빠지고 나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와 내 입을 기쁘게 하는 것들, 거기에 젖어 있다 보니 그 요셉과 마리아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주가 찾아왔어요. 성탄절 선물을 준비해요. 요즘 선물 여러분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아이들 옷 한 벌이 얼마나 비싼데요? 장난감?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장난감입니다.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마트를 가요. 손을 잡고 가요. 할아버지밖에 없어. 나는 너밖에 없어. 하면서 서로 즐기는 향락의 시간은 같지만 결국 그 시간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어려운 불쌍한 그 만삭이 된 여인을 그 남편의 빈방이 있냐고 묻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여유가 없고 심지어 그들을 볼 만한 눈을 갖지 못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향락은 좋지만 예수는 싫다는 것입니다. 향락은 좋으나 주님께 드릴 것은 없다는 것. 그래서 빈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집사님 기도하셔야죠.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성도님 예배 나오셔야죠. 얘들아 예배 와야지. 목사님 이번에 회사 일이 바빠서요. 야 11조 좀 드려야지. 목사님 이번에 제가 금전적으로 돈 쓰는 일이 많아서요. 바쁘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더라고요. 아니 진짜 분주했던 것 같아요. 손님들이 여관에 많았던 것 같아요. 분주해요. 막 움직여요. 이것저것 손님 돌보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방 달라고 하는 요셉과 마리아, 그 사람들은 이 여관 주인에게는 귀찮은 존재인 거예요. 왜? 분주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분주함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아기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성탄의 그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된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큰 잔치의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어느 날 주인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손님들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손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인님, 우리는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정신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몸이 두 개라도 내가 막 열로 23, 30, 40, 50 내가 10사람이라도 시간이 없고 바빠서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밭을 사서 못 간다는 겁니다. 장가 가서 못 간다는 것입니다. 소를 사서 시험에 봐야 되니까 못 간다는 겁니다. 눈꽃 뗄 새 없이 바빠서, 정신없이 바빠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바빠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신없이 바쁘니까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여관의 주인이 정신없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 정신없는 거예요. 향락 즐기는 일에 정신없는 거예요. 그 분주함에 정신이 없으니 그의 마음에 빈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관에 빈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마리아는 그래서 그 마곡간에 말구유로 쫓겨나신 거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분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느라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에 여유도 없고, 세상 재미 보느라고 세상 재미 보고 다니느라고 교회 나올 시간도 없고, 세상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에 대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조차 생각할 여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내쫓고 엉벙엉벙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결국 여러분, 이러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안하지만 큰 낭패를 봅니다.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천국을 상실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향락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천국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상실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께 그 빈방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과연 빈방이 있는지. 이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과연 빈방이 있는지, 주님을 맞이할 빈방이 있는 자들 함께 우리가 율동으로 연습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맞이할 빈방을 준비하는 자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삭이 된 여인의 그 불쌍한 모습을 본 이들은 그 빈방을 준비합니다. 구제의 헌금을 드립니다.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보냅니다. 그들이 입을 옷을 나눕니다. 섬김입니다. 선교를 합니다. 선물 사주고 외식을 하고 같이 가족들과 즐기는 것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만큼 가난과 불쌍함이 있는 이들, 아니 어쩌면 쉴 곳이 없어,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서 빈방이 있냐고 소리치는 그들에게 우리가 좀 같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구유로 쫓아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빈 방을 내어드리십시오. 가장 좋은 방을 주십시오. 가장 따뜻한 방을 나누십시오. 이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출산을 앞둔 마리아에게 빈 방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에게 섬길 우리의 마음에 빈 방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짐합니다. 예수를 모실 수 있는 따뜻한 방을 준비하는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길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그들에게 긍휼을 여길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향락과 분주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를 맞이하는 성탄을, 아버지 그 영광을 보는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같이 헌금 원합니다. 찬양 부릅니다. 하늘의 면면이 왕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시와 만대성 그야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셔서 그의 강한 능력에서 경륜자 강하자. 그의 강한 능력에서 남편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니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모든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함께 경배하시니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시와 만대성 그야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아버지 일어나서 찬양드립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시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며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 선교 비전 감사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빈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빈방 준비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탄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성탄절을 이제 일주일 앞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들이 함께 성탄절의 기쁨의 예배를 준비합니다. 준비한 우리 모든 우리 행복한 성도들,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아세례를 준비합니다. 또한 나눔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구제를 준비합니다. 이 모든 준비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병원에 있는 아버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속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사, 간호사, 쓰는 약 하나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연약한 행복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들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쟁 속에서 아버지 난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리는 눈으로 추위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이들 없게 하시고 아버지, 내리는 이 눈과 이 추위가 우리들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의 경험이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드려진